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륜 12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영으로 돌이키고 접촉하는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영혼 육을 가진 존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정확히 세 가지를 구분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2분설이 아니라 3분설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영, 혼, 육. 지금 시간은 영을 배우고 있는 시간이고 앞으로 혼도 배워야 되고 육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알아야 새 사람, 옛 사람, 속 사람, 겉 사람, 죄된 본성의 본래적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까지 흘러 넘쳐서 이 육체 흙이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은 새롭게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돼야 되고 혼은 변화돼야 되고 육체는 변형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이제 바꿔나가는 것을 하는데 사실 이런 기초 공부를 좀 우리가 먼저 하고 이 공부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이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더 하나님께 가까워졌을 거다. 친밀해졌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엘리멘터리 스쿨을 우리가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고등학교 시절부터 또 대학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자꾸 어려운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저도 이런 영적인 세계를 접하게 된 지가 35년 이상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삶을 그때부터 살았어요. 청년 시절부터.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제 와서 비로소 이것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된 건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겉다리를 짚고 다니는 사람이 많거죠. 안으로 들고 진짜를 본질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류를 위함이었다. 천사를 위함이 아니었고. 근데 그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홀로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나님은요 심심했다. 그건 좀 하나님 외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은 사모했는데 그냥 나무나 동물이 아닌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과 형상을 지닌 인간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유루로. 짐승의 류를 안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경영 원칙에 의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서 하나님 류로 만들려고 한 거죠. 실류로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된 것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든 것이고 이 안에 생명을 담아야 되는데 그 생명을 누가 갖다 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준 거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분을 따라서 지었어요. 우리가 단지 예수님하고 다른 것은 첫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의 다른 점은 생명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있겠죠. 중요한 차이점이.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없게 창조가 되었고 생명은 생명나무의 형태로 따로 두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취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목적에 의해서 사탄을 때려잡기 위한 목적이요. 선악과도 거기에 두신 것, 인간의 자유지를 준 것은 이 사탄을 때려잡기 위한 아주 큰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생명과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셨는데 인간은
생명나무를 취하기 전에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이것은 결국에 사망의 나무잖아요. 결국에 예수님은 생명의 나무고, 그래서 이 사망을 받아들여서 죄와 사망의 몸이,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속에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에 의하여 뱀이 육체를 먹고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뱀이 육체 속에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니까 귀신이 나갈 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 그거죠. 육체가 귀신의 집인 거죠. 우리 흙이, 육체가 흙을 먹고 살리라. 그 흙은 일반의 아담아가 아니고 그 아파르라고, 티끌이라고 사람의 육체를 만든 그 땅의 요소죠. 그래서 그 육체를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 육체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뽑아내지 않아도 물론 천국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영부터 시작합니다. 영 속에 생명을 팍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혼과 육체로 장악하며 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고 나는 죄인입니다 시인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의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즉각 얻어요. 사실은 진실로 그게 되어지는 순간에, 진실로. 그래서 그날 거듭남을 얻는 건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분배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원의 경륜을 보게 되면, 첫째는 생명의 분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생명의 분배를 어느 만큼 어느 정도까지 이루느냐에 따라서 땅의 분배를 준다는 거예요. 이건 땅은 하늘의 땅이에요. 그래서 천국 에덴 동산을 어떻게 분배해 줄 거냐, 이것은 우리가 영이 얼마나 영이 더 충만해지고 영이 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야. 풍성히 얻었느냐. 육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귀신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을 얼마나 대적해서 쫓아내느냐,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결국에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준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을 하늘의 상속자라고 부르고, 요한계시록에는 땅의 왕들이다, 제사장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이 영 속에 생명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그럼 뭐냐? 영이.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영을 쓰는 방법을 몰라. 영을 접촉하는 것도 몰라. 내 혼에 내가 있다가 영으로 돌이키는 방법도 몰라. 혼을 사용해서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혼은 제가 세상의 지식이라겠죠. 이거 세상의 지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가 혼에 항상 가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런 가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영을 접촉하는 건 모르니까 진짜 복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동 속고 사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잘못 알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생명이 풍성한 자,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이 천국에는 빛으로 드러나요. 빛으로. 얼마나 그 빛이 발산되느냐. 천국은 완전 빛입니다. 주님의 보좌도 빛으로 만든 거예요. 천국은 다 빛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잖아요. 그 빛이 분배가 일어나고 확장이 일어나기 위해서 생명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생명을 줘가지고 그걸 느끼게 하고 그걸 체험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느껴야 되는 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을 접촉하고 내가 혼에 있다가 영으로 돌이키게 되고, 영을 돌이키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부른다는 거잖아요. 주 예수요. 자, 골로새서 1장을 열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26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다르게 표현하면 비친 거예요.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얼마나 빛이 나느냐.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표현해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뭘로 들어오냐? 우리 속에 생명으로 돼요. 골로새서 3장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오냐?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3장 4절이에요. 골로새 3장 4절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다 그래요. 생명. 예수님은 누구다? 우리의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부터 혼을 그 옛사람에 붙은 것을 새 사람으로 바꾸는, 혼을 부인하고 혼을 죽이는 거,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영에다 바로 생명을 확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가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올 때 쉽게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서 영이 된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생명을. 그러니까 육체를 바람처럼 숨처럼 쉽게 우리에게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숨으로 되는 거죠. 숨으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성령은 바로 변화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시게 하여 하나님의 과정을 겪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속에 지금 호흡처럼 바람처럼 영으로 우리들은 그분이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장되게 하려면,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예배 드릴 때 항상 우리는 하늘에 계신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 하나님이 이제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을 써서 하나님께 셋째 하늘에 계시다, 틀린 건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영에도 동시에 계시잖아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동시 존재가 가능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도 계시는데, 그래서 내 영을 잘 쓰는 것은 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영한테 잘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예배 형식을 만들고 무슨 폼을 잡고 뭐 높이 건물을 찍어서 거룩한 데서 다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영 안으로 돌이키게 되면 바로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래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예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영 안에서 기도를 드리고 영 안에서 찬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게 된다. 그분이 생수처럼 들어와서 우리 속에 갈증난 우리를 만족을 시키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 살 용기가 팍팍 생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영으로 접촉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예배 드리는 거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드리는 거다. 평소 때는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항상 주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영이 하는 것이 사도행전 23장 1절 보니까 내 양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로마서 1장 9절은 영으로 섬긴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양심이 영이다. 그래서 양심의 판단, 양심의 책망을 우리가 잘 듣고 지금은
법이 율법이 따로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미 법으로 하나님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분께서 내가 할 때 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지. 그거 가지 마. 너 이게 가야지. 이거 해야지. 너 지금 기도해야지. 너 회개해야지. 너 지금 전도해야지. 너 사랑해야지. 너 용서해야지. 그러면 그때 즉시 순종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건 옳은 게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그렇게 가르치면 빨리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응? 핸드폰으로 계속 영화만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에 귀신이 확 들어옵니다. 귀신이 확 세상 영으로 딱 충만해요. 눈에 빛이 안 나와요. 시커매져요. 눈이.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빛이 나는 거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봅시다.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면 안 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영은 세상의 가치관이니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런 것에 쾌락 즐기고 이런 것에 눈에 꽉 차는 거예요. 눈이. 영안이 안 열리는 것은 이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버려서 그래요. 눈에 계속 이 세상의 영이 달라붙는, 귀신이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영들이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그만해야지. 이제 성경 읽어라. 근데 왜? 아니 이것만 보고 드라마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내가 그래서 드라마는 맨날 끄라고 그래. 왜냐하면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끝날 무렵에 또 궁금하게 만들어. 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맨날. 네? 드라마 1000번, 10,000번을 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안 돼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성령께서 테레비 그만 꺼져야 안 꺼져요. 테레비가. 여자들은 쇼핑몰을 중독이 돼 있어. 매일마다 쇼핑몰 보고 있어. 아 저거 사야 되는데 저거 필요한데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싸냐. 아이고 저거 이 가격에 못 살 텐데 어떡하지 질러버릴까. 아우 안 돼. 지금 벌써 질린 게 3가지가 있어가지고 매달마다 돈 나갈 돈이 얼마인데 지금 어떡하지. 아니, 눈에 세상의 영이 가득 충만했어. 빨리 네? 영의 판단을 받으세요. 그거 아니야. 그거 본다고 해서 너 영이 충만하냐. 천국에서 그 아무리 본다고 해서 땅 한 평 늘어나는 게 아니고 보석 하나 늘어나지 않고 집안에 물고기 하나 늘어나는 게 아니야. 그럼 빨리 꽂자. 그래서 우리가 영이 가진 3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하는 기능, 두 번째는 판단하고 책망하는 기능이다. 로마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4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양심이 어느 정도는 살아있어요.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계속 선택하지 않는다면 태어날 때부터는 약간이 살아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도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15절까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양심이 옳고 그름을. 그래서요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죽여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다 배태되어 있잖아요. 모든 법에. 책망. 근데 마지막 기능이 중요한 게 오늘인데요. 3번째 기능. 초자연적으로 영은 우리를 알게 만듭니다. 초자연적으로 알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배우게 합니다. 초자연적인 접촉 방법이 있어요. 은사적인 접촉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면 하나님과 접촉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라. 적극적.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주님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두 번째 방법은 약간 소극적이라.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잖아요. 하라는 거 좀 하지만 하지 말라는 것 쪽에 많아.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세 번째 방법은 초자연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자연적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영으로 내 영으로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이 영을 바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지시를 받는 거죠. 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요 단계까지 2단계까지도 쉽지 않고요. 3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3단계가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건 몰랐어요. 이건 몰랐어도 못했고 이제야 비로소 저도 2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한 3년 7개월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2단계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 단계는 뭐냐? 사람의 영이요, 사람의 것을, 사람의 이 영적 모든 상태를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2장 11절 봐봐요. 고린도서 2장 11절인데요. 10절부터 사람의 영이 사람의 내적인 상태, 이런 영의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달하신, 자세히 살핀다는 거예요.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여기에 사람 속에 있는 그냥 영이라고 돼요. 원문에는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사람 영이라고 돼요. 사람이라고 일단 집어넣으세요, 글자를. 여기 영이 그냥 아예 사람이라는 말이 들었어요.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려요? 사람의 영이 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지금 내 속사정, 귀신을 쫓아가고 있는지, 내 영이 지금 혼에 부풀려서 지금 선악과를 볼 때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귀신 들어가서 막 활동하고 있는지 내 영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지시를 한다는 거잖아요. 보지 마라, 따먹지 마라, 가지 마라,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잘 활성화시키게 되면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도 이 영을 쓰신 일이 있어요. 영 자체를요. 마가복음 2장 영을 쓰는 방법, 바로 영이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를 1절부터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5절에 그 4명의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에 대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더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있으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냐면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심에라고 돼 있잖아요. 네? 예전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선택하잖아요. 중심을 본다라는 말, 영을 본다는 말이거든요. 여기도 중심에라는 것을 원문을 보면은 영 안으로, 영 안에서 예수께서 곧 영 안에서 아셨다는 거예요. 원문에 중심이란 말이 없어요. 중심이 뭐예요? 가운데 중자를 딱 써면 중심인가요? 가운데 중자에서 붓으로 쫙 중심에 하시는 겁니까? 네? 내 마음의 중심이 영이에요. 영. 원문에 영으로 됐어. 푸니오마예요. 영 안에서 아셨다 이거잖아요. 그들이, 여기 생각이 아니고요, 그들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라 하는 것을 속으로 의논하고 그들이 자기 자신들 안에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주님께서 영으로 아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영 안에서 영으로 아셨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영에게, 그러니까 영으로 아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옛날에 그런 말이죠. 독심술이라고. 뭐라고요? 독심술. 저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쫙 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이런 것과 그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통역을 하려면은요,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느껴져 버립니다. 방언 통역을 해요. 방언에 뭘 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지금 허전한지 고통스러운지 외로운지 다 느껴져요. 알아. 영으로 알아. 그런데 성경은 이 영이라는 것을 중심에 그렇게 번역하니까 중심이 뭔지를 평생에 모르잖아요. 아무리 개혁성경 중심에 읽어봤자 이게 영을 사용하는 방법인지를 몰랐다. 주님은 영을 사용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초자연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아는 방법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바로 즉각 아는 거예요. 내 영이 즉각 알아. 이 상태를. 그러면 내 속사람이 있다고, 영이 내 영을 내 속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내 속사람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눈이 달렸고 귀가 달렸고 입도 달렸고 숨도 쉬고 그 다음에 만질 수도 있고 촉각까지 다 있잖아요. 먹기도 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영적 감각을 활용하는 거죠. 살아내 이제 그 영적 감각을 쓰는 거. 왜? 영이 살아났으니까. 내가 생명을 받기 전에 내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활동을 제대로 못했어. 그러나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영을 살렸다. 제가 자동차 키의 온의 상태라는 것이, 예수 믿어서 생명의 분배가 되면 온의 상태가 된다겠죠. 이제는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 반죽이도 온의 상태를 해놓고 바로 켜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껐다가 전원을 다시 켜면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전원을 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항상 여러분 안 보이지만 전원을 켜놓은 상태 다 지금 보이고 있다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누르면 바로 나와. 근데 만약에 전기 누르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기계가 작동이 안 되잖아요. 아직 전기가 안 들어오면. 온의 상태로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으면. 그러면 이제는 뭐든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요,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고 영의 입으로 말하는, 성령이 영의 입으로 말하는 것을 내 영이 듣고 내 영이 반응하는 거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고 접촉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구약에 비록 이 영이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어도 이 영을 사용하는 방법 하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그 영적인 원래 영은요, 이런 그것이 가능했었어요. 창세기 2장 열어보실까요? 이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 영을 영으로 보고요, 영으로 들을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지. 무디어져 가지고 무감각인 거지. 자,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거 뭐냐면 타락한 선악과를 먹은 상태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은 후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원문을 보면요, 그날 욤, 바람이 불 때 루하흐, 영 안에서라고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그들이 그날 영 안에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귀로 들었다. 영 안에서 영의 귀가 있잖아요. 영의 귀가 들은 거예요. 영의 귀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타락하기 전에는, 타락 후에도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잠깐 동안은, 나중에 육체로 변해서 창세기 6장이 끝나지만 노아 홍수로 아직까지 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영의 귀관을 살리면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영의 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와 6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람 왕이 자기의 침실에서 얘기한 게 다 들어가지고 아람 왕이 어디를 공격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왕이 와서 다 방비하고 있고, 위험한 일은 도피하고 다 있어. 아니, 우리가 하던 일을 어떻게 다 알지? 우리 회의한 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신 하나가 말하기를, 왕이여,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
사라는 손자가 있는데 왕의 침실하는 말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의 고하나이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 엘리야는 영적 감각이 벌써 예민해진 거 아니에요. 생명이 안 들어왔죠. 우리는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더 예민해질 수 있는 거예요. 도단성을 아람 왕이 막 정복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게하시라는 에게 눈을 열어주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게하시의 눈이 촥 열려가지고 도단성을 불말과 불병거가 딱 지키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그래 안심하라.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 제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도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직접적인 방법을 쓰려면. 에스겔 선지자를 보게 되면요, 에스겔 40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있었는데 그의 영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다 보여줘요. 입신, 영이 가서 다른 데를 보고 멀리 가서 보고 오는 것도 가능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고 알려달라니까 영어로 바로 봐요. 영어로. PC방에 가 있네. PC방 이름이 뭐라고 써 있네. 이렇게 얘기해. 영은 시간과 공간에 별로 그 장애가 없어요. 미국에 있어도 관계 없어요. 다 봐버려 바로. 몇 초 안에 1초, 2초, 3초 정도 지나면 버릇이다. 싹. 영이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 이런 거예요. 영의 눈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볼 수 있어요. 영의 귀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 여행을 해버려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무슨 소리를 하셨는지 지금 들을 수 있어요. 영 안에서. 들어버린다니까. 감각이 이제 영이 완전히 살아나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다 봐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도 이 영안의 훈련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성도 하나가 당신을 신방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 성도가 누굽니까? 난 잘 모르는데 우리 성도 아니니까. 저 성도 뭡니까? 그걸 기도를 해보니까 배 한 척이 딱 보여. 배 한 척이. 그리고 굴이 들어가는 게 보여. 그래서 혹시 무슨 배가 한 척이 보이는데 자기가 바닷가에 살아서 자기 아버지가 그 함선을 타고 다니는 분이었대. 쉽게 말해서 해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배 있는 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산에서 살았는지 그 사람이 강에서 살았는지 바다에 살았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과거에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올해 들어와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주님, 올해 계획을 주님 알려주옵소서. 그랬더니 한상이 딱 떠. 물이 말이죠. 막 오더니 모아져, 이렇게 모아져. 그래서 모아져서 밑으로 쭉쭉쭉쭉쭉쭉 물결인데 물은 성령이고 은혜잖아요. 모아져가 물이 쫙 내려오더니 그 물이 어디로 가는 거 봤더니 밑으로 딱 이렇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요? 물이 쫙 이렇게 모아지더니 은혜가 오래 막 모아지더니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두껍기가 상당히 두꺼운 물이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한 7개 정도 계단인 것 같아요. 물이 중 하면서 쫙 내려와서 강을 이루어.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쫙 짜맞춰져 가지고 쫙 해서 7개 완전한 어떠한 그 시스템을 갖춰서 이제 확 가겠구나. 그걸 저는 환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은 올해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니까 주님께 물어보면 이렇게 보이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저도 몰랐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거. 난 몰랐지 내가 이런 것을.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 과거도 미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환상으로.
그리고 지금 영안이 열려보면 지금 귀신을 딱 보고 그 속에 지금 뭐가 들었는지, 주님 이게 뭐가 들었습니까? 수탉이 하나가 나와 막 쪼고 있어. 아이고, 야, 저 혈기 분노 가득하구나. 혈기 분노가 장난이 아니야. 그 귀신이 짐승의 수탉을 벗겨버리면 그 안에 뱀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 어느 분이 막 아파가지고 다리가 막 허벅지가 막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래서 하나님 저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뱀이 이만하게 들어서 비늘이 엄청 커. 아유, 그랬더니 와, 아니나 다를까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그 내면에 뱀이 들어있는 게 가서 만나보니까. 그러듯이 이 영적인 세계를요 볼 수가 있다니까요. 나도 몰랐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을 살아났는데 이 영이 너무 지금 귀신에 의해서 덮여 있어요. 귀신을 몰아내니까 가능하더라고. 이게 눈에서 계속 눈에 불을 치거든요. 저는요 이 캄캄한 밤에도 눈에다 손을 대면은요 막 빛이 대낮처럼 확 그냥 아니 이렇게 눈이 부실 수가 없어. 캄캄한데도 빛이 확 뚫어버려. 제가 눈에다 안수하니까 천국도 가잖아요. 그 제가 하는 게 불가능해. 하나님이 다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영안이 열려져서 영안이 열려지거나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주님 환상과 생각으로 환상되는 것을 하나님 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귀가 들린다니까. 어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주 쩌렁쩌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는 안수하면서 이 상도들을 고치는데 성도의 영적 상태를, 이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달라니까 손으로 안수하는데 감각이 생겨요. 이거 피부의 감각이. 이 사람이 지금 불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 속에 영이 어떤 놈이 들어있나, 얼마나 큰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죠. 똑같이 생겼다니까, 손하고 속 사람하고는.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영적 감각들을 우리가 살려서 지금도 이 영을 사용해서 내 속에 들어와시는 영을 우리가 접촉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악한 영을 떠나보내야 돼. 이게 3단계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야 돼. 요것만 그냥 주여 보게 하옵소서 바로 보이는 게 아니야. 해보니까요. 그래서 어마무궁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의 이것을 제거를 해야 돼. 이것이 누구부터 다 붙어 있어. 이걸 다 떼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야 돼. 내 몸에서 뽑아내면은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영적 세계를 환상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에도 들리고 이 피부로도 느끼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도 영이요. 그 사람이 엄청 악한 영이 오면은요 머리가 아파. 만나자마자 대화하자마자 막 머리가 막 아파. 이거 머리가 왜 아프지? 엄청 영이 막 강하게 역사를 해버리니까 머리가 아파.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픈 것을 만나면 아픈 쪽이, 그 사람 만나자 위가 막 아파. 위가 왜 아프지? 지금 위가 구멍이 나가지고 지금 망가졌거든. 그러면 위가 막 아파. 어디 아픈, 다리가 막 아파. 다리가 안 아플리고 다리가 왜 아파? 그 사람 다리가 아프거든.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더니 이게 영적 감각이 살아서 영적 감각을 얻게 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왜? 방언은 내 영이 말하는 거잖아요. 내 영이 말을 시킨 거예요. 내 영을. 그래서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려면은 방언도 해야 돼요. 방언. 그래서 방언을 쭉 하면은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은 방언을 말하는 게 느껴져. 이게 무슨 말인지 방언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느껴져. 말하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발전해가는. 아직까지 어떻게 발전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시작 단계니까 저도.
그러나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거, 이것을 직관이라고 하는데 직관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늘 예배, 주님의 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양심의 그릇된 행위를 하지 마세요. 바로 회개하시고 바로 바꾸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나도 회개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나중에 뽑아내면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영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바로 주님의 직접 지시를 받아서 바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귀신도 바로 천사도 보고 바로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 지금 뭐라고 사인하는지 하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더 많이 회개하시고,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영적 감각을 방언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 감각을 살려내 가지고 이 영적 세계에 들어와서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 저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바울이나 베드로 보면 직접적으로 바로 그 속에 들어오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고넬료 환상을 보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게 성경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신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 속에 귀신을 다 몰아내고 회개해서, 그리고 영적 감각을 살려내서 영의 직접적 지시,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겠구나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